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즉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전에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당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께 영광된 자리를 구했습니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바디메오는 자신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눈으로 보기를 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요청은 야고보와 요한보다 나은 것입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바른 것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바디메오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바디메오처럼 정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욕심에 가득 찬 기도는 응답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잠언의 아굴은 자신이 부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이런 기도는 자신의 한계를 아는 기도이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겸손함이 담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중에서 나의 욕심은 없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외침은 바디메오의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에 혼란을 겪고 있었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로 안내하는 분도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최우선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은 차후에 따라오는 고백입니다.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보다 나의 구원자이심이 먼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바디메오가 자신의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맹인인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눈이 보이는 사람이라면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맹인은 옷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은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 그 이상의 행동입니다. 이런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는 나의 소중한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나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하더라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부귀와 출세를 위해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기를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좌우편만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는 십자가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자신의 전부를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덕을 보고 예수님께 요구하기만 합니다. 우리는 바디메오처럼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나의 보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 바디메오를 보고 시끄럽다고 꾸짖었습니다. 그래도 바디메오는 꿋꿋하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런 바디메오의 태도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간절함인데 이런 간절한 요구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바디메오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간절함과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간절함을 덧입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것을 잃을 각오를 하며 하나님만 구하게 하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처럼 어리석은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